코로나가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 있었나 생각할 만큼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간격을 떼어야 했었고 그 방역하는 기계로 이렇게 소독을 하는 일들을 일상으로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손을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염병이 참 무섭지만 우리는 쉽게 잊고 살죠. 코로나 이전에는 메르스나 사스 같은 전염병이 한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참 망각하기 쉬운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나 사스나 메르스만큼이나 위험하고 어쩌면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이름을 짓자면 바리새인 바이러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훈련 같은 것이 우리의 몸에 건강을 가져온다면 경건의 연습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말씀에 빗대어 얘기하면 코로나나 메르스나 사스는 단지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라면 바리새인 바이러스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 바이러스가 사실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잠복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은 제자들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1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뜻밖이에요. 그것은 뭐였냐면 비웃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거나 아니면 존중하면서 그럴 수 있겠네,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비웃는 행동을 예수님한테 보입니다. 비웃다는 말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비웃는 것이죠. 이 비웃다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 여기서 한 번 쓰이고 또 한 번 쓰이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고 관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나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영어 대사를 가지고 패러디하자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비웃듯 얘기하는 것이 이 비웃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참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투정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말인 거죠. 현실을 모르는 대책 없는 사람으로 처분해버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이렇게 부딪힐 때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2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뭔가를 찬찬히 보게 되고, 내 감정이 일어날 때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감정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화가 날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우울할 때나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비웃음, 정말로 흉을 보거나 빈정거리듯 업신여기는 이런 태도는 사실은 우리의 상상으로 예수님께 보일 수 없는 태도인데도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예수님께 비웃음을 나타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참 잘 달립니다. 위험 앞에서는 도망치듯 달리고
그리고 욕망 앞에서는 사로잡히듯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멈춰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가만히 천천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을 끌고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무엇에 마음에 끌려서 열심히 달립니까? 우리가 시간과 돈을 쓰면서 열심을 내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말씀을 보는 시간의 중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열심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정말로 그들의 삶을 위협으로 빠뜨리는 무엇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신앙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천국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학시험과 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틀리지 않고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의 원칙과 법에 하나도 어김없어야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입학시험 문제로 생각하면 자기는 틀리면 안 되고 틀릴 수 없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생활은 이런 시험이 아니라 여행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분과 손을 맞잡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여행 해보셨습니까? 아영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한국에 처음 오시는지 모르지만 여행을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행을 왔다 간 후에 사진에 나 이런 데 왔다 갔어 하는 그 사진 몇 것으로 나의 여행을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 집에서 있었던 일, 음식을 먹었던 일, 사람을 만났던 일,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후회했던 이런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그런 것이 여행입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두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삶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이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별명 붙여주기는 돈의 친구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당연히 재물의 복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많은 재물이 늘어나야 한다. 마치 그 사람의 살림살이가 그 사람의 경건한 삶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 구약 성경에 많은 증거들을 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신명기 28장을 봐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가 어떠한 삶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집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도 복을 받는 수도 없는 많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와 반대의 삶을 살지 않냐. 이렇게 증거를 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다윗을 봐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가장 큰 반대되는 예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머리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고 어쩌면 끼니를 걱정하면서 하루를 살며 사역했던 분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돈이 없으면 이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돈이 없어도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반문하듯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을 가지고 증명해내고 유세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심지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제발 내거리 모퉁이에 서서 손을 하늘에 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동네방네 떠들어대면서 선을 행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일을 함으로써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받을 상을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도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 잘난 체 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사람들 앞에 옳은 체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에게는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아이스링크에서 막 올림픽 대회를 하고 있는데 멋진 공연을 할 때 여러분 공연을 잘 끝나면 그 관중석에서 날라오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인형들을 막 던지면서 그 스케이팅을 끝난 사람은 뭐 인형들을 주우면서 이렇게 환호를 해요. 인형이 막 한 100개 정도 막 쏘아져 가지고 수북 쌓였는데 정작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딱 눌렀는데 형편없는 점수를 줬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얼마나 허탈할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그러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이다,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든 점수판에 보면 형편없는 모습,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평가할 때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밝히면서도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여서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돈과 명예 둘 다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는 경건과 거룩함은 이 세상에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마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일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엄청나게 꾸짖으셨는데 꾸짖은 죄들의 항목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죄로서의 우상숭배, 다른 한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로서의 불의, 부정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꾸짖은 그들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매 안식일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우와 똑같은 우상 숭배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도 그리고 재물도 섬기겠다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물도 섬기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재물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미움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는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바리새인에 대한 이런 마음과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우리 몸에 바이러스로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야망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꿈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돈이냐, 이 양단간의 결정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른 하나는 그것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그 이 말씀 앞에 엄중하게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인정 욕구의 제 모습이 이런 거였어요. 요즘 오두막에 한 일주일씩 선교사님들이 자주 왔다 가셨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사례를 받지 않고 우리 교회 교우들의 공동체가 제공하는 최대한 섬기려고 했습니다. 햇반을 채워놓고 컵라면을 채워놓고 라면을 채워놓고 캡슐 커피를 넣어두고 성도님들이 마음껏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호의를 베푼 게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다녀간 선교사님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오두막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런 걸 기대하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있는 내 모습에 그런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가 사람들의 눈앞에 살아가는가 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는가 그 기준에 맞춰 살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위험 경고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바이러스의 모습은 사실은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쭉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바이러스가 에베소 교회에도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말세 어려운 때가 올 텐데 그 모습의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내용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결국은 돈이 아니면 무엇이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숙주처럼 남겨져 있는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바리새인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마음 한켠에 크게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강한 항체로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늙고 뚱뚱한 개와 날씬하고 젊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날씬하고 힘센 개가 당연히 이기겠죠 라고 답변을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반전이 있는데요. 그거예요. 주인이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긴대요. 주인이 밥을 많이, 아무리 날씬하고 젊은 개도 한 사흘 굶겨놓으면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싶은 마음과 바리새인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생각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 안에 되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위대하고 큰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대망하며 이루었던 일이 세례 요한의 때에 절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한마디, 이 사람을 보라, 구원자 예수다 하는 소개가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현실 속에서 현실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그분의 나라로 부르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람들이 강권하여 초대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토막토막 설교하다 보면 이 맥락을 읽기 쉬운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려 죄인과 세리들이 모였던 자리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은 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냐면서 투덜거리는 자리에서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도 누가 있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생각에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나라로 침입해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바리새인, 세리와 죄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누군가 그리로 초대하는 초대장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초대를 받아 이곳에 와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백성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알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 때만 우리는 바리새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그것이 바로 율법의 쓸모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우니라.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온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위한 지도책과 같은 것이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를 향해 문을 열고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셰프를 향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셰프를 향한 최고의 찬사는 박수나 맛있다는 말이 아니라 빈 접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대한 최고의 반응 역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입학시험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 과정 하나하나를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순 집사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두려움을 줍니까? 위로가 줍니까?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하는 아빠의 그 마음은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하죠. 그러나 애쓰고 고생하고 있는 아들에게 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 말은 엄청 위로가 되는 말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버려야 합니다. 경건한 모양으로 치장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거라고 말씀해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만 설명이 가능하죠. 그 당시에는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계약을 해가지고 신부를 아버지로부터 그 신랑에게 넘기는 것이 결혼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받고 그 신부를 넘기죠. 계약에 따라 신부는 사회적으로 신랑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죠. 탐내지 말라는 말 중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양을 탐내지 말라 하신 끝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혼법을 근거로 삼아서 쉽게 아내를 버리곤 했습니다. 자기를 부끄럽게 할 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들은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납비와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다르게 물었다고 그래요. 담배를 피우면서 아직은 담배를 못 끊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녀도 돼요? 네, 구분이 될까요? 얘기가. 네. 저는 이 유머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교활함이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혼법을 규정을 구실로 삼아서 자신들의 정욕을 덮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것은 간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치장하여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편 37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예수를 믿지 않은데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교훈시나 마찬가지예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저렇게 살아가네 하면서 시기하지도 말고, 오히려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시기하는 대신에 선을 행하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의 종말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겨울이 올까요? 겨울이 올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올까요?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게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시간 끝에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날마다 먹을거리를 주고 믿음이 사랑으로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씩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